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흙에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며 죄악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를 망각하며 부족함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여전한 죄악으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한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많은 저희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면서 많은 죄악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뜻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향락만을 즐기며 교만한 모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그 생명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께 은혜의 사명을 또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식과 형식을 떠나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찬양부서로, 교육부서로, 또한 재정과 여러 가지 부서를 세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대원들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박준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소망과 기쁨과 회개와 도전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올 한 해도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주방봉사로, 또한 안내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손길이 그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19일 주일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관 원로회 안내입니다. 매달 첫째 주 주일 11시 예배 후는 기관 원로회로 모였으나 10월 달은 추석이 있는 관계로 지난주에 모이지 못했고요. 오늘 11시 예배 후에 기관 원로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식 안내입니다. 1차 세례 교육은 25일 토요일, 2차 교육은 11월 1일 토요일,
문답식은 11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오전 10시 목양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믿음까지 더하여 주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너희는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단순한 율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믿음에도 삶에도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사용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더 식어가는 이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우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는 회심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총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선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왜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고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우선 1차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도들은 바울이 회심하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바나바가 중재자로 서서 바울이 회심하였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됐자 그때서야 사도들은 바울을 회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왕래하면서 사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부조, 그 구제의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게 옳은가 옳지 않는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전 잠시 예루살렘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몇 번째 방문인가 하면 3번째 방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 중일 때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사도행전 15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듯이 유대교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짓된 교훈과 진리를 전하게 됐던 거죠. 이전까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짓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교에 아직도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훈에 의하여 성도들에게 혼선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겨왔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믿어왔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믿음 하나 갖고 그렇게 다름질하며 말씀 하나만을 갖고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에 따라 그동안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또한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고 왜곡되어 교회답지 못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울은 두 가지의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앞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던 거죠. 자신이 믿고 가르쳤던 복음, 자신들이 믿는 바인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교회와 사도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자신이 여지껏 다름질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적 복음이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변호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를 위하여 사도들을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승리했으며, 또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베푸셨음을 알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서 떠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 가운데 반복되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복음에 대한 훼손과 진리에 대한 왜곡 속에서 끊임없는 노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복음의 증거와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수많은 외세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그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일이 중요한가? 바울 당시는 할례 문제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직도 유대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정하기 전까지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이방인 사역자였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들의 입맛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나 바울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까지 디도를 함께 동행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여길 만큼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바대로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이방인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행해왔다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의 사상, 그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또한 그들의 주장에 맞게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상황을 바꿔가고 그 모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 사상과 생각으로는 그들이 입맛을 맞춰주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럼 그냥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다메섹으로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모든 상황, 그리고 1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오직 믿음과 오직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름질해왔던 자신의 삶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율법주의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름질해왔고 굳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따라 이방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바울의 주장대로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이러한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분쟁과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할례주의자들에 맞서서 오직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변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상황을 조성해 나아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이 복음이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는 바울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다면 과연 오늘에까지 이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없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내왔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분열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분열로 얼룩져 있다라고 해도 한국 교회사는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으로 인하여 강제적 외교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수요 조약을 맺으면서 외국의 자본과 상선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 미국 선교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에 이르기까지 성결교와 침례교와 감리교를 제외한 장로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나라의 여러 교단에 속한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죠. 비록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하나의 교단으로 공의회가 1893년에 설립이 되었고 하나의 장로교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장로교가 분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심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종교라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각 교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각 교단과 교회 안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것 앞에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결국 신사를 참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극구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갔던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에다 당한, 그리고 순교를 당한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교회 장로교가 분열에 이르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분들이 따로 신학계를 세우면서 교단을 설립합니다. 그 교단이 오늘날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 바로 신사참배로부터 갈라져 나온 하나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에 이르게 됩니다. 신사참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또 다른 분열이 있는데,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분명하나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성경 무호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성경 무호소를 부정하는 교단 사람들이 중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단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성경 무호소를 부인하던 교단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열되어 나간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 연합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결국 모든 종교를 포괄하며 종교다원주의를 내포하게 되는 세계교회협의회, 일명 WCC, 이 교단에 가입을 하느냐 가입을 하지 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WCC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리고 WCC에 가입을 찬성하는 쪽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신학적 논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과 성경 무호설과 비록 신사참배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자 하는 이러한 신학적 논쟁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고 분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 싸움으로 끊임없는 분열을 양상해내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주류와 비주류파가 나뉘게 되고 총회의 일정을 바꾸면서 강행하게 되면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주류에 속하는 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을 유지하게 되었고, 비주류에 속하여 소외된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이 되었습니다. 2007년 개혁과 합동이 다시 한번 합해지는 일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은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끊임없는 분열과 새로운 교단을 생성해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이름을 쓰는 데만 무려 수백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교회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초창기에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분열이 있었다면 그 후에는 정치적 색깔과 교권과 경제적 이권과 권력에 대한 암토로 인하여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부끄러운 역사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
이러한 한국 교회사의 역사는 부끄러움인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켰으나 그래도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왔고 더욱더 말씀을 증거해 왔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왔고 끊임없이 한국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분열을 양상해내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신학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적 색깔과 신념이 교회를 분열에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활동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자기만의 생각과 주장과 신념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 끊임없이 묵묵히 기도함과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뒤엎으셨나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며 그 삶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뒤바꾸기 위함입니까? 나라를 정치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들은 끊임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교회끼리에 수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하냐라는 것을 놓고 싸우고 있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통일교는 문선명을 독생자로 한학자를 독생녀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자신들의 믿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신처럼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기지 못한 채 여전히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떠합니까? 그동안 숨어 살던 이 신천지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여기던 이 신천지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며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신념을, 자기들의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니 결국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며 오직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며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숨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정치적 색깔과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부끄럽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말씀대로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천년이 넘는 그 유대계의 역사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 천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그들은 할례가 구원에 받은 표징이다, 이것이 증거다 라는 것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다름질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을 증거했고 오직 복음만을 전해왔고 그 모든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당당하게 교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숨겨질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수록 그 복음은 더욱더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이며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다라는 것을 알아.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이야기들에 동화되고 그들의 입맞춤과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라는 것을 알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 교회로서 성도로서 오늘날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에 오직 담대하게 오직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교회는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또한 먼저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말씀에 붙들린 바답게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답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국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임을 알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하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가 성도다운 삶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